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작은 자 같지만 미래는 천을 이룰 자다. 맞습니까? 지금 작은 자처럼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수준 이런 거 다 찾아보면 도무지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한 언약 속에 있는 축복된 존재로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안 된 분도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만 잘하면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발판만 든든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발판 든든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만 제대로 했는데도 굉장한 유익이 생겨요. 나의 한계를 그 언약 잡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텍스트가 탁 돼야 돼요. 그걸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선생, 앞선자들, TV에 나오는 도모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들어봐야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겁니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내용 가지고 맞는 것처럼 몰아가는 악한 영들의 짓이지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나의 환경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내 옆에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발판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를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발판을 든든히 하면 어제는 볼 수 없었던 답을 문제 속에서 찾아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난리 나잖아요.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면서 막 쏟아내지는 않지만 악이 막 그냥 여기서 복받쳐서 막 나오잖아요. 이러면 도움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망할 일이 생겼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이거 인정하면 그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날 망하게 한 놈이 있어. 그 놈이 이 사단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하고 싸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그리고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다. 사단이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이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 이제 예수 믿었다고 다 이겼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서 우리를 실패시켜요. 요게 그런 존재거든요. 하여튼 틈만 보이면 들어가는데 귀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왜 뱀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뱀은요, 도마뱀도 그렇고 꼬리 끊어도요 굴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바위석 틈 요만큼만 있어도요 샥 못 잡아요. 이마만큼 날렵한 존재고 아주 이 괴계를 쓰는 존재다 그랬어요. 이 10가지 발판만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위기를 모두 축복의 기회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로요, 모두 다 가정, 가문, 교회,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보여요. 지금은 작은 자지만 미래는 천을 이룰 자는 이렇게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 발판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도 사람의 말이 많아요. 교회 와도 사람의 말이 많지만 세상 나가면 더 많아요. 쓸데없는 말, 정보라고 주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나하고 하나님과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익이 되니까 그 말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왜? 내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여러분을 세상의 속박과 억압과 여러분을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신 것이다. 그 사람은 가는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일의 유일한 적합자구나. 가는 곳에 다른 사람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재창조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결론하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누구와 소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저 고위직을 누구를 안다,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럼 거기 내가 지금 뭔가 급한 사람은 근데 이 사람 만나려면 함부로 못 만나. 얼마가 들더라도 이제 이러면서 돈이 나오는 거야. 거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요구해.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이런 정략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서 끝에 가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늑대와 이리들에게 전부 빼앗겼어. 그 가는 과정에 내가 서 있으니까, 자기와 동등된 위치에 앉혀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따라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 같은 존재를 아바 아바제라 부를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광야도 문제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린 당장에는 섭섭 안 하다 그래요. 목사님 저 섭섭 안 해요. 지나면요, 목사님 그때 안 도와줘서 섭섭해요 그래요. 몇 년 지나서 그래. 다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그 말은 뭐요? 숨겨진 동기, 남은 동기, 버린 그 사람, 없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안 될까? 지금까지 제가 한 5분 동안 이어온 이 메시지에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난 왜 이렇게 마음이 변덕스러울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수많은 동기와 이런 나의 야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왜 나는 늘 섭섭할까? 지금 우리의 발판 속에, 비밀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 그 영적 타임을, 서밋의 타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은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 모든 주의 성도들, 렘넌트들의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정말 있으면 교회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옆에 300명, 500명 교인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바꾸지 않아요. 숫자도 없고 맨날 뭐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돼요. 만일 나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500명 모였다.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주도에서 여의도 수목원교회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장로님 부부, 돈 아깝지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유 멀고 뭐 그런 생각 가진 사람 10,000명 있으면 금방 교회는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가진 사람만 있으니까 응답 못 받지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에도 냉수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미 미래를 오늘 것으로 잡아 당겨 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작은 헌신이나 큰 열매와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모여져야 돼요.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이 그랬어요. 왜 화려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왜 그 작은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인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유 모르면 우린 전부 다 내 형편, 오늘의 내 이 안타까운 환경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왜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이 다음에 준비된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 그 상급이 나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뭐하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일 앞에 흔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는요 뜻을 잘 정해요. 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뜻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는 내 자녀 절대 기를 수 없어요. 100% 실패입니다. 요즘 교육이 인격을 존중하라고 다 여러분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성세대가 내 자녀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 마음을 싹 잡아버렸어요. 우리가 가진 두뇌와 이 활동이 얼마만큼 이 아이들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한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 제한하지 마. 그 약간 모자란 후대들이죠. 아닌 것을 굳이 그쪽으로 미리 가서 연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실패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안타까운 이때 우리에게도 이 발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주의할 게 뭐냐? 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과 육신 싸움 이전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주의할 것이 있다. 왜요? 대적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 싸워야 되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하는 군사인 우리는 주의할 게 있다니까요. 뭘 주의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도 쉽게 판단하지 마라.
뭐 안 되고 막히고 막 이러면요 금방 판단합니다. 그걸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7가지 신앙의 여정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들이 7가지 여정이 뭐지 쳐보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거 암송하면 돼요. 7가지 여정. 뭐 그걸 다 하면 설교를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아직 남아있다. 이건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주신 영의 세계에 있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진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이 허물어져야 돼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 진짜 중요한 응답 놓치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 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인생을 생각하고 끌려가는 그 올무에 매인 대로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올무에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보면 같이 딱 걸려들어요. 너도 그때 얼마 받았지 않냐? 2천만 원? 그때 걸리는 겁니다. 다 얘네들이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얽어매 놨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단은 그냥 축복 존재가 아니에요. 축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얽어매 놔서 나중에 딱 끌어당기는데 다 같이 확 끌어당겨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올무를, 그 함정을, 틀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시고 해결하셨다.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한계 속에 무너지지 마라. 내 생각 속에도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고 미리 판단하지 마라.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남의 거 보고도 정죄하지 마라.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표 있기 때문이다. 근데 복음 갖고도요,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런 단어만 붙잡고요 가니까 세상에 휩쓸리는 거예요. 단어 붙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으란 얘기예요. 저 다 아는데요. 아는데 왜 안 돼? 아는데 왜 그래? 아는데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개인화 시켜야 된다. 만약에 이 복음을 개인화 시키는 사람이 있다. 10가지 발판 그 비밀을 가지고 보니 나는 주의할 것만 있네.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네. 사람의 일에 이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여기 어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 기도하고 들어가면 돼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적 노예 포로 속국돼서 살아갈 그런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하는 남은 자다. 남은 자는 이거 아는 자가 진짜 남은 자지. 복음의 가치와 능력 모르고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거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데 너 왜 난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데 뭐 교회는 이렇고, 하나님 이런데 내 자식은 이렇고, 그게 남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 아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그 사람은 진짜 순례자가 아니고 나그네의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와 나그네는 달라요, 여러분들. 이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과 뜻과 사명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가진 자예요. 나그네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싸움, 흑암과의 싸움 아는 자. 야, 요걸 놓치고 살면 늘 여러분이 이걸,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엄청난 존재구나. 그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을 아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 속에 들어갔다. 굉장한 힘이 탁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망할 것 같은 일이 내 앞에 닥쳤는데요, 그걸 헤쳐나갈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러면 여러분이든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걸어가야 돼요. 이거 안 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내 기준, 수준, 판단, 표준을 따라서 모든 걸 보니까 복음 가지고도요 늘 낙심이 되고 힘도 빠지고 어렵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가 숫자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서 앞으로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일꾼이 일어날 걸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됐지 뭐. 제가 뭐 얼마만큼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갈 겁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귀영화 누리라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네 있는 시간, 네 몸뚱이, 모든 것 주와 복음 속에 너를 드려라. 그거 가는 길에 너는 남은 자요, 너는 순례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정복자다. 이 축복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회 와서도 갖가지 세상의 생각, 사상 찌들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요 계속 하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성도들은 가난하고 없고 병들고 왜 교회는 쬐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체가 틀려요. 지금은 작은 자 같으나 미래는 천을 이룰 자다. 이루고서 헌신하는 성도가 50명, 100명 됐다. 이건 저 옆에 500명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싸움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할 것 딱 있어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환경, 자신의 형편, 현실, 자신의 과거, 상처, 요걸 가지고요 확 이 폭우처럼 막 200mm씩 내리는 것처럼 와버리니까 막 뚜껑 열리고 막 빨려 들어가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여기 오는데요, 뭐가 막 몰고 올라오는데 그 맨홀 뚜껑이요 한 50cm 위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들이 왜 이렇게 가지 그랬더니 그게요 여기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앞에 간 사람은 못 지나가는 거라. 왜 차 지나가면 그거 막 얼마나, 여러분 물 압력이 얼마나 센지 50cm 떠서 막 있어요. 그 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저도 막 그거 피해 가고 막,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만가대 사거리, 거기서 야 차 이만큼씩 있는데 마귀가 볼 때 한심한 사람이지. 왜? 자기한테까지 쓰임받는 정도 보니까 마귀한테 쓰임받을 그런 존재는 한심한 존재예요. 마귀도 아마 웃을 거예요. 나 같은 존재한테 저 사람이 넘어올 존재가 아닌데, 아니 저 사람 왜 넘어온 거야? 그리스도만 하면 되는데 희한하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원통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살아도 변덕스럽게 삽니다. 왜? 모든 게 내 기준이야. 모든 게 내 수준으로만 생각해. 모든 게 내 표준이야. 옛날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엄청 고생한 목사님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좋은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 나중에는 나이키를 바꿔 신었어. 그래서 난 나이키라 해서 막 나이키.
한국산 나이키 알죠? 아예 고무신을 신고 다니더라고. 야, 그 고무신을 몇 년 신고 다니더라고. 왜? 하도 막 성도들이 못됐게 하니까. 목사가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러니까요. 그거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얀 고무신. 그 난 나이키 신었거든. 예, 나이키 어디? 여기 신었죠. 고무신 나이키, 한국산 나이키라 이거죠. 이마만큼 우리가요 수가 얕아. 멀리 볼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는 그런 체질로 딱 조직화되어 있어. 그 사람 그런 모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지 못하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가 선교 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이라는 얘기는 자주 필요할 때마다 너희가 나의 선교에 필요를 보태고, 그리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딱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세워졌다. 그만큼 복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신강교회 오신 거 복된 거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여기는 왜 안 물어봐요? 성가대는? 예? 성가대는 안 물어봐요? 기분이 나빠요? 이 발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 이걸 싹 다 내려. 여러분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께.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표준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그게 내 표준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과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실수와 무능, 안 되는 자질을 뭐로 바꾸나?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으로 다 바꿔버려라.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무한대의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 무한대 묵상운동, 그거 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세계를,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시키는 플랫폼, 이 운동 시작해라. 근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방해하고 차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소리입니다. 거짓된 지식과 학문이 뭐 그거 한다고 돼? 뭐 이러면서 나와요. 그냥 한 번씩 하면 되지. 밥도 한 번씩 먹어보세요. 배고프지. 꽉 내게 채워줘야 돼요. 그걸 갖다 충만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소리, 이게 다 뭐가 됐어요? 오늘 흐름, 문화가 됐어. 교회와 세상, 직장 일대 이런 것들이 흐름이 싹 됐어. 거기를 역류할 수 있는 무한대의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그 무한대 묵상운동은 뭐냐? 하나님 누리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오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좌화, 플랫폼화 시켜라. 그 능력 아는 자에게 사람 찾아오죠. 능력도 없는데 얄팍한 지식 가지고 말 좀 이렇게 변환 잘 시키고, 그건 수임 받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들통 다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짧은 거 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어려움 겪도록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쟁해서 네가 서는 거야. 그래도 경쟁해야 돼. 세상이 다 그래. 그래서 다윗은 먼저 영성과 지성을 길렀다 그랬어요. 믿음과 실력을 기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미스바 성의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그때 어릴 때 참석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겁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을 생산해낸 것, 교육해서 제자 삼은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속에도 넘쳐나야 돼요. 전 잘 안 되니까 렘넌트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것으로 싹 다 바꿔라, 조직을. 왜?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그 렘넌트 어릴 때 다 바꿔버려라. 그 아이들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우리의 진짜 사명, 또 응답이,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내 생각과 호흡, 기도,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한대의 묵상운동,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모든 보는 일, 당한 일, 사건, 문제, 어려움, 환경, 형편, 이것 가지고요 무한대의 묵상운동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 주신 이 무한대의 묵상운동,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중요한 걸요 다 모르고 현실적인 것들이요 다 맡고 있어요. 그 사람 가진 옛날 상처가요 싹 다 맡고 있어요. 지금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자질이 없는 것 같아도 무한대 묵상운동으로 들어가면 저 들녘에 있는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아벨 모홀라 같은 저 시골 촌구석에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 소 갈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길앗이라는 더 촌동네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쓰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의정부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 가진 사람은 의정부 사람이건 서울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안 가진 게 문제지, 가지고 있으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쓰시는 것이다. 이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요 다 내게 3가지 시스템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되냐? 24 하면 됩니다. 24가 뭐예요? 의미를 찾아내리는 거지. 24를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는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영혼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24, 25 한 게 언제까지 가냐?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와 운명을 다 만드는 거예요. 공부와 책을 많이 읽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책 많이 읽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15,000권 읽는 사람, 한 달에도 몇십 권 읽는데요. 뭔 책 읽는지 몰라도 읽었는데 뭐하냐? 그냥 계속 책방만 하고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8만 대장경 아무리 만들어도 그걸 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성경 번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맨날 오래된 것만 자랑해요. 그게 여러분 애들이 말하는 꼰대지. 맨날 오래됐다 오래됐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볼 때 꼰대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청년들이에요. 아이고 난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요. 저 옆에 가는 분들은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럼 할머니들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 여기 할머니들은 물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지요 다 나와. 이런 분들이 젊은이지요. 다른 게 여러분 없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해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작은 자지만 미래는 천을 이룰 자인데 그럼 지금 뭐 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절대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시간표를 놓치지 말란 얘기죠. 누가요? 부모, 지도자와 교사, 렘넌트, 나의 타임,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는요 지금 이 타임이 얘가 살 길이 저 왕궁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원하는데 마침 바로의 이 공주 딱 나와서 자식이 없어. 절대적으로 그 물길 계산해 봤겠죠. 탁 역청 칠해가지고 떠내려오는데 정확하게 그날에 나와 있고
모세를 담은 상자가, 갈상자가요, 그리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또 울어. 열어보니 아주 복된 아이가 들어있어요. 이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 탁! 공주가 데리고 가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그 어릴 때 젖 먹이면서 들어간 언약이 시대와 애굽의 전 흑암의 문화를 꺾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시간표를 이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아니면 안 된다. 어릴 때 언약을 전달받아야만 이게 살 수 있다. 그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몸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머리에. 이 여러분, 나실인은 술과 머리 삭도 이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아주 정결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겠습니다. 왜? 아무도 그렇게 안 살거든. 그때 이 나실인의 언약을요, 한나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목적과 이유 가지고 기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냥 지가 되는 대로 뭐 차단하지 말라니까. 그런데도 차단을 잘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막아. 자기 수준으로 다 막아. 영적 지도자의 말은요, 눈곱만큼도 안 들어. 내가 하면 내가 나만큼만 됩니다. 그 이상 안 돼요, 여러분들. 지도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드로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6월절에 이 언약의 복음을요, 지도자들은 계속 전달해야 돼요. 모세를 찾아올 때 번제물과 희생제물 가지고 딱 오잖아요. 그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할 때에 중요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군대 편제는 성경에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건 여기서 다 나온 거라니까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도와줘야지, 그냥 복음만 줬다, 이게 또 잘못 해석할 수 있어. 복음이 맞는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나머지 발판을 딱 쌓아줘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여기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호는 9월 말부터 이제 참석하기로 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노인들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우리 전사님 두 분이 그냥 1시간 반씩 돌면서 둘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애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집중이 돼가고 있어요. 학업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이 이 일을 제대로 도왔다.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드리면 뭐가 아깝겠어요? 드리고도 더 못 드려서 미안해해야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의 성도가 작게 모여도 어쩌면 작은 게 더 유리할 줄 몰라요. 많으면 말이 자꾸 더 많아. 작아야 말이 덜해. 그래서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 이 유리한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니 엘리야를 막바로 따라 나서요.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엘리는요,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교사와 지도자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도 집에서 가르쳐주면 좋죠. 이 시대에 너 네 친구들 주변 봐, 다 그렇지. 그래서 너를 구별되게 부르시고 예배하라는 거야. 이거 도와줘야지. 애들 의견을 존중하고 안 들어.
그걸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능성을 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로요? 초점을 회당 중심으로, 렘넌트 키우는 방향으로 인생을 다 바꿨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된 인생의 걸음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남은 우리 렘넌트들은 의정부라고,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큰 학원도 못 다니냐, 학원만 다니는 거야. 학원 다니면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냥 학원만 다녀. 이상한 길로 안 가도록만 그냥 그 스케줄만 만들어 놓은 거야. 먹고 살도록만 해놓은 거야. 그냥 이 다음에도 가망 없지요. 우리가 토요학교 벌써 한지 한 2달 됐나요? 2달 가까이 됐지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제법 이제 막 문제도 풀고요, 질문도 하고요, 제법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럼 토요일 되면 막 교회가 복잡거려야 돼요. 막. 여러분들도 함께 막 뭐 들고 와서 애들 먹으라 그러고 주고, 막. 여러분 그 기쁨이, 애들이 공부하다가도 먹는 거 보면요, 그때 얼굴 화색이 확 돕니다. 그때 인생 사는 맛이 생겨요, 애들이. 여러분 몇 명이 먹어들 피자 이런 거를요, 그때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진짜 어디다가 여러분 돈 쓸 겁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나를 그 하나님의 성삼만의 능력으로 내 안에 보좌화시켜라. 학교 가는 현장에 현장화시켜라.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성삼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화시켜라. 그러면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올 수 있던 거죠. 이들을 통해서 뒤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생각과 호흡을 다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작은 자나 미래는 천이요, 만이요, 10만이요, 100만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237 5천 종족의 제자로, 살리는 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